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은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한 분 좀 유시성을 가진 분이 한번 오시면 좋겠는데 그분은 또 오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나오시긴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어렵게 얘기할 게 없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몰라서 뭐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모르는데 뭘 순종합니까?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면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며 더욱더 깊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이셨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이 순종이 그냥 명령만 지키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동행 마음대로 가면서 주와 동행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이 이게 우리가 너무 제한적 개념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명령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너무 우리가 제한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게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순종해요. 회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시기 지금 이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것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반응.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들리든 안 들리든 끝까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들으면서 나와요. 들으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해야 이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안 듣는데 어떻게 교회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한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타나신 방법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누구야 얘기하면 팍 와닿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 말씀으로 나타나죠. 말씀으로. 아멘. 말씀. 그게 또 참 믿음이 자라는 귀한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말씀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도 하면 또 이렇게 만나시기도 하고요. 영적인 세밀한 내적 음성, 하나님 음성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뭐 누구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세밀한 소리가 들리게 엘리야에게 말했던 그 내적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신앙이 많이 자라면 뭐 처음부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 안 들리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을 다 깨닫게 해주시면 이게 뭐 자꾸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만 신앙이 자라면요 누구나 다 가능한 것입니다. 뭐 이게 자꾸 뭐 특별한 사람만 뭐 방언받고 뭐 예언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있고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께 더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뭐 목사라고 더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물론 목회자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목회자는요 제가 좀 정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목회자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안 해도 좋다는 근거는 뭐냐? 존재 조건은 뭐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그냥 목회자를 일로서만 하면 이거는 뭐야? 목회가요 그냥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힘들죠. 괴롭죠. 우울하고 답답하죠. 일로 하니까 뭐가 즐겁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지 뭐 저는 목회자 주님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저는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우선. 뭐 권사고 장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니까 일이 하는 것이 이 뭐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뭐 목회자고 뭐 내가 뭐 이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또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도 나오고 순종하고 평소에 하나님 만나고 이래야 뭐 역사가 나도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그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을 그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게 뭐 뻔한 얘기 같지만 뻔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되는데 이거 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뻔한 얘기 하나보다 아니 목사님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나보다 뭐 기도해라고 하나보다 예배 나오라 뻔한 얘기 하나 같지만 이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몰랐죠 어릴 때는. 저도 이렇게 깊이 있게는 몰랐는데 뭐 어느 정도 알긴 했지만 이 정도의 깊이일 줄은 제가 좀 해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말씀이고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아서 저도 얘기하는데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저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저도 그냥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고 하면 뭐 좀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판단해서 했지 순종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물론 뭐 기도하고 말씀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가 열심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새우기도 좀 가끔씩 나가긴 했지만 가끔 뜨문뜨문 나가고 이렇게 했지. 그래서 간단한 건 이겁니다. 뭐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그럼 제가 말씀과 기도를 왜 얘기하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뭘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가 뭐냐?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내가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뭐냐면 내 시간,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욕심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말씀을 사랑한 만큼, 말씀을 읽는 만큼 무엇이냐 그 말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 틀림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아멘. 말씀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를 반드시 뭐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한다? 아이 그건 뭐 나쁘진 않은데 그거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꼭 뭐 이렇게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그렇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그걸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나오시는 거 좋죠. 새벽기도 나오고 너무 감사하죠. 수요일도 좋고 다 좋은데
평소에 더 깊은 신앙은 내가 교회에 있건 직장에 있건 어디에 있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거 어떻게 느끼냐?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가 꼭 뭐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맞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헌금 중요합니다. 11조도 중요하고 뭐 건축금 감사한 거 다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고 그러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돈도 중요한데 돈도 우리가 수고로 번 거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시간, 내 삶, 지금 내 생명이잖아요. 사실 뭐 한 80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90이라고 칩시다. 100년을 칩시다. 그러면 내 생명의 그 일부를 떼서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내 시간이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 삶이잖아. 이게 돈은 뭐 이렇게 쓰면 없어지고 그런 건데 물론 그것도 뭐 수고를 한 거긴 하지만 내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주님께 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놓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기도도 안 한다 그리고 말씀도 안 읽는다 그러면 주일날 설교, 수요일날 설교, 새벽에 설교 뭐 하겠습니까? 그냥 제 얘기만 하겠죠. 그냥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만났다 뭐 쓸데없는 얘기 하겠죠. 뭐 하더라도 뭐 전혀 이렇게 그런 얘기조차는 못 할 겁니다.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있고 말씀도 안 읽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마찬가지라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필수적입니다. 필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제가 굳이 새벽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이거는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믿는 누구나 목회자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건 적게 읽고 많이 읽었다고 안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옛날에 내가 많이 기도했으면 지금 옛날에 그 밥 식사 많이 하셨으니까 요즘 이제 식사 안 하셔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에 식사 많이 하셨어도 지금도 밥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옛날에 다 했는 걸로 그냥 없앨라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현재 과거에 뭐 신앙이 좋건 나쁘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건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뭐 어떻게 그럼 사랑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제가 꼭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양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앙이 어떻게 되냐?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거든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내 생명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전도에 또 말씀과 기도에 내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게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순종 안 하니까요. 자, 하나님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일까요? 하나님 길 아니죠. 하나님 길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에 빠지면 괴롭죠,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없으니 불안하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평안이 있는 거죠. 순종했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제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바울이요. 바울이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퉈가지고 뭐 다투고 화해하면 되는데 서로 제 갈 길로 그냥 가버렸어요. 바나바의 생질인 그 마가 때문에 마가가 돌아갔다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문제인데 사실 별건 아닌 문제로 다퉈가지고 제 갈 길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합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된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그 당시에 참 대단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죽기까지 하나님 따라가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참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를 용서하지 못한 이 모습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바울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하신 것이지, 예수를 제외한 욥조차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대단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그런 뭐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선교하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비슷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그 뭐 누구 집사, 뭐 누구 장로, 이걸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바꿔주셨으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귀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그 외에는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생명을 바꿔주셔서, 십자가로 바꿔주셔가지고 생명을 주셨다면, 내가 뭐 용서하는 것은, 심지어 원수까지라고 해도, 심지어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 제가 이 상황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스데반이고 예수님이에요. 스데반이고 예수님. 그게 그런 사람까지 간다.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원수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심지어 내가 지금 죽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진짜 가장 극적인 인물이잖아요. 인간이, 예수님도 아니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는 인물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게 스데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울은 참 대단한데 이 연약함이 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 하나 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면,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행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밤빌리에 가까운 지역인데, 이게 배 타고 이렇게 갔었죠. 지금은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뒤로 육지로 갑니다.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구부로 가서 막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이 디모데라.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제자 가리키는 거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그냥 제자라 혹은 형제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디모데라는 사람 만났는데 특징이 뭐냐?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 유대인은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 디모데가요, 뭐 훌륭하고 청원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죠. 그래서 이 훌륭한 인격도 갖추고 이렇게 좋은 인물이었다. 이 디모데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디모데가 쓴 건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디모데가 참 훌륭한 사람인 건 분명한 것입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문제를 이제 삼는 건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주위에 있는 유대인이요, 이제 할례가 지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야 예루살렘에 했잖아요. 할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까 괴롭히지 마라. 조상들도 쉽게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멍에를 자꾸 왜 매려고 하냐, 주의 형제들에게.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또 이런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 교인이지. 이렇게. 이게 아닌데 유대인들 아직 전통과 관습, 구약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바울이요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하기 싫은데,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강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에요. 이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서로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타협이라기보다 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조율.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지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조율해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할례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지금 그쪽 지역의 질서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져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할례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뭐 바울이 여기서도 조금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돌에 맞아 자기 생명까지도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니까 이 할례 안 받으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협해야 되지 않아야 할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점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직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말씀과 우리 가운데 양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와 이 평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디모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보았을 때 무조건 절대 할례는 안 돼. 이렇게만 한다면 다투고 디모데를 아마 데려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물론 할례 받는 것이 옳지는 않은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이미 할례를 안 하기로 하고 결정도 다 내려갔고 그것도 전해주고 있는 그것도 하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좋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되게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받아들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지 이런 뭐 타협했다 이렇게 또 보기는 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일부러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잘 판단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상황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우리가 불분명한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신앙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기도했다 이런 장면은 안 나와 있지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다 판단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계신다고요.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게 뭐 꼭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규례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 하지 않고 또 이제 할례가 이제 효력이 없다 이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에는 아까 그 전에는 이제 요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그걸 다 결의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 그 다음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런 얘기 분명히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리하고 합의 다 맞고 그거 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이거는요 지금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가
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떠나가게 하는 모든 것이 확장된 우상 숭배의 개념이라고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을 쫓아가야 되는데 악을 쫓아간다는 말은 그게 결국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대상이 꼭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대상을 굳이 하나 딱 뽑자면 사단. 결국 그 사단에게 가는 거예요. 길이에요. 그 길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국 누구 만나냐 가면 그 지옥 가서 이제 사단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단.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단하고 동행하면 죽어서도 사단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이 땅에 사단하고 동행하면 죽음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과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게 뭐 어떤 이렇게 절해가지고 불쌍히는 이게 꼭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떠나는 모든 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그게 내 욕심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안 나아가는 게 다 내 욕심이잖아요. 뭐 돈 많이 벌고 싶다, 아니면 성공하고 싶다, 술 마시고 싶다, 놀고 싶다, 죄 지고 싶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뭐 자꾸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이거 하면 물 떠놓고 이거 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거 맞긴 한데 그건 굉장히 제한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술 마시는 거, 돈 하는 거, 명예하는 거 다 그게 다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아야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뭡니까? 이게 경건한 생활인 거예요. 이게 경건한 생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나를 좀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순종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동행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동행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나쁜 악이랑 동행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죠. 악이랑 동행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지가 않는데, 악이랑 동행하는 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벗어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다는 게, 동행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공간적으로 나중에 가는 거 맞는데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였으니까 이미 우리는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죠. 그런 고백이 돼. 이게 진실한 고백이고 참된 고백인데, 죽어서만 가는 나라? 이러면요,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쪽 정도만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가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구의 순종으로? 바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울이요, 회심한 이후에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울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선교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집사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된다고요. 누구나. 이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배경하고 상관없어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해가지고 자격이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상관없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허봉란 선교사님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설교 내용 보면 별 얘기 안 하세요. 간증 위주로 주로 많이 한다고. 성경 말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하시긴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배우고 안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고 적고 능력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뭡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능력이라니까. 은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제는 저는 뭐 새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둠에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빛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첫 번째 주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기적의 역사가 뭐 사도들에게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힘들어하거나 혹은 마음이 어둡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어두움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게 방법이 너무 단순한데 그걸 순종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치아가 대구에 있을 때 치과 갔더니 이가 많이 치통이 심하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이거 치아를 뽑아, 요거만 마무리할게요. 치아가 아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치과 가니까 뭐라고 했냐, 의사 선생님이 치아를 양쪽을 다 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빼고 임플란트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빼면 어떡합니까? 내 이빨 아니잖아요. 생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데 잇몸이 내려앉았고 이러기 때문에 치아를 빼야 된답니다. 그럼 임플란트 씌우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또 10년 정도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가 안 빼고 이가 좀 아픈데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 얘기 지금 왜 할까요? 결국은 뭐 치아 뺐다. 그래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할까요? 아니죠. 제가 얘기 왜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치아 안 빼고 지금 그대로 제 그대로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와서도요. 제가 치통이 한 달인가 정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텼죠.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다고요. 제가 뭐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 경험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방언도 그때 제가 방언하는 거 아실 텐데 제가 방언을 모르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 경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줬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경험해보고 깨달은 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뭐 그냥 생각으로 이해하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다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진짜로 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신있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걸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뭐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뒤돌아보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수많은 그런 간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하나님 믿으면요 이게 저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자꾸 이게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사랑하면요 다 보여주십니다. 치료도 해주시고요. 뭐 제 이빨만 치료해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안 사랑하시겠냐고.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게 얼마나 이게 정말 뭐 설명을 제가 못하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불가능해요. 이게 뭐 아무리 뭐 화려하게 뭐 아름답게 설명해도 이게 그냥 설명에 불과한 것이 이거는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게 이 제자들이 왜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아니하고서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꼭 믿으십시오. 믿어야만 제가 요거만 끝낼게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해도 그거를 저의 경험에 끝나고 저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저의 설교에 끝나는 것이에요. 안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야 하나님의 그 치료와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데 안 믿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게 속의 경일짓기처럼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드렸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근데 왜 치아가 아픕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도 설교도 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좀 믿으셔라. 치통도 치료해 주시고 임플란트 하는 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제가 견뎌냈잖아요. 지금 그걸 안 되고 너무 아프니까 모르겠다 막 하면 돈도 많이 들죠. 치아도 내 치아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다 뭐 만상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 화가 고난이 뭐가 됩니까? 복이 된다고요, 복이. 제가 그때 그냥 뭐 좌절해가지고 치아 뽑았으면 이런 거 절대로 못하죠. 임플란트 심어가지고 금리를 했든 뭘 했든 해가지고 아이 뭔 얘기해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다른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좀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제가 뭐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발 좀 믿으시고 그래서 좀 예배 나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교회에 나와야 구원의 길이 열리고 동행해야 뭐 구원의 길이 열리지 뭐 적당히 이도저도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사실 제가 그때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그거 안 되는 걸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그 사람의 불쌍한 마음이 내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이유가 저만 잘 살고자 하면 굳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너무 길게 했는데 저는 목회를 한 십몇 년 동안 안 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저를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얘기하는 게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게 별게 아닙니다. 제가 별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든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두렵고 떨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건 자꾸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다 무섭고 떨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니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거 보자고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과 고난, 아픔과 또 질병과 마음의 불안이 있으면 그때가 뭐 하는 시기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축복으로 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러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저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 일부는 아마 많은 권사님들 이미 경험하셨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요 치료하여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뭐 기도 시간 채워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요. 뭐 일부러 뭐 교회 출석 인원 적고 많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뭐 덜어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다 구원에 관련된 얘기라니까요. 이게 평소에 뭐 하나님께 나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무슨 어떻게 구원 받으시려고요? 어떻게 대체 뭐 자꾸 드라마 막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라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잘해야 되지 그걸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뭐 옆에 갑자기 강도가 옆에서 낙원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갑자기 막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난다 그거는 거의 로또 맞는 확률이에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안타까워 그 영혼이 안타까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아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거를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면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예배 나오시는 게 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이 나오시면 좋죠. 이게 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뭐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믿으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평소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가까이 하는 만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지 아멘. 기쁨인지 자기 뭐 쾌락대로 뭐 여행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어도요 그 사람이 마음이 허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요 뭐 두기 영화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아멘.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부요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 왜 자꾸 아멘. 시선을 세상의 기준에 두시냐고요.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도 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이 된다니까. 순교자까지 간다니까. 결국 이게 그게 다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떡해요? 최고적으로 오는 사람이 신앙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건요 거의 뭐 신앙의 끝입니다. 끝.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리는데 거기에 죽어버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을 꼭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물론 뭐 기도받고 그거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멘. 유효하게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멘.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 의심이 드는 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아멘. 말씀 묵상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요 제가 반드시 확신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아멘. 믿기만 하면 아멘. 믿기만 하면 그래서 꾸준히 하십시오. 뭐 적당히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아멘. 뭐 정 힘드시거든 주 5일은 하십시오. 주 5일은 할 수 있잖아요. 주말에 좀 쉬시더라도 매일 하면 제일 좋지만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뭐 뜨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주님께 드렸다고 신앙생활 했다.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뭐 누구를 뭐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차원이 제가 뭐 자격이 있다고 뭐 비난합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요 지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경험하고 내일 모레도 경험하고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얼굴 볼 때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니까요. 나아가면 다 보여주시고 저한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권정희 성도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걸어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 날 또 어둠의 영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 너무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김길섭 그 영혼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 어둠의 영을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는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권정희 성도님이 주님께 순종하고자 합니다. 아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욕심 따라, 세상의 바쁜 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낙심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수년을 두고 그렇게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애절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